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충격을 좀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다들 헉!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지금 등장인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등장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민족을 팔아버린 이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이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똑같이 예배당에 온 겁니다. 똑같이 둘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결말을 내려주십니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산 그 악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자,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오케이, 합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겉으로 볼 때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누구를 그냥 내동댕이 치시고 막 하나님이 막 치셔야 됩니까?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완전히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그런가?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요새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월요일마다 배우러 다니면서 또 지금 유튜브도 찾아보고 있는데, 고려대 그 심리학과 교수인 한성열 교수님이 CBS에서 한 2년 전에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라고 하는 그 강의 시리즈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강의에서 이 교수님이 실제로 상담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그 상담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이 교수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남성은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왜 왔는가? 자꾸 아내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미워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욱하면서 아내에게 막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아내가 2년, 3년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최후 통첩을 내린 겁니다. 당신 마음에 병이 든 것 같으니 상담이라도 받아서 그 병을 고치든지, 안 그럼 나랑 헤어지자고 최후 통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이 아들을 때렸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아들이 몇 번 이렇게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말 하냐면, 너 그렇게 대들으면 나 집 나간다? 어떻게 그런 엄마가 있어? 그러니 이 아이는 차라리 엄마한테 맞는 게 낫지 엄마 없이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맞을 때마다 나는 지금 엄마에 대해서,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자분이 했던 것이 이 무의식의 세계로 내 감정을 그냥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식의 세계로는 나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에게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내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그 감정을 인정을 하면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아들이 되어가지고 엄마를 미워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를 미워하다가 내가 또다시 엄마에게 대들면 정말 엄마가 나를 떠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죄책감, 그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붙잡으니까 내가 내 엄마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의식으로 밀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게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내에게는 욕을 하는가? 마음속으로 볼 때 나에게 내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못하던 욕을 아내에게 합니까? 예? 그 여인은 내가 욕을 해도 되는 여자라는 거예요. 엄마보다 만만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욕하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내 무의식의 세계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가 어떻게 당신은 엄마를 미워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줬대요. 참 얼마나 그때 어렸을 때 힘들었겠냐고,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났었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받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엄마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무의식 속에 감추어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끌어내니까 엄청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불렀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자신의 그런 가슴 아픈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기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그런 사실을 몰랐잖아요. 몰랐을 때는 나한테 욕짓거리를 해내던 그 남편이 어땠을까요? 미웠죠. 그런데 그 스토리를 풀어놓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자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둘이 얼싸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남편이 욕을 안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놀라운 치유와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누가 필요한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그 나쁜 감정이나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든가 내가 저질렀던 과오를 내가 쉐어를 하더라도, 나누더라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야,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내가 자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 강의 맨 마지막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심리학 강의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신앙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교수님이 그래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속이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내 과오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드러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 나를 버리실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자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이 비유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9절에 나옵니다. 18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 믿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persuade, 설득하다, 설득하다. 내가 나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용납하실 수밖에 없어, 나에게 합격하실 수밖에 없어라고 나 스스로를 뭐 했다고요? 설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고 설득한 사람이 지금 누구래요? 바리새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 의롭다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걸 인정을 하면 굳이 나에게 내가 의롭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밑밥을 깔아 놓으신 거냐면 바리새인은 의롭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지 않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로 잘 인정이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뭐예요? 그 찬양 모르세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세리처럼 살았든지 바리새인처럼 살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발자국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마치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내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무의식으로 밀어 넣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인생이 죄로 얼룩져서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무의식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설득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설득이 될까요? 막 살면 설득이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설득이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몇 절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의 리스트를 보시면 토색이 뭡니까?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 잘 지켰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잘 지켰다는 거예요. 11조도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내가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회심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냐면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예배를 6번, 7번씩 드리면서 노동을 하는데 죄질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볼 때 자기가 그렇게 큰 과오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서는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흠잡힐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계속 나는 내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1545년에요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수도사로서 책 잡을 일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 죄인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오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마틴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너 그렇게 못 살면 벌 받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를까 봐 내 마음 가운데 비밀리에 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저는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의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떻게 버렸다고요?
무의식에 눌려버렸는데 마틴 루터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의식 가운데 끌어올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돼. 이러면서 더 괴롭게 살았다는 거죠. 다이내믹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의식 가운데 떠올린 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무의식으로 집어넣었다 뿐이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회초리를 들고서 너 잘못만 해봐 막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심리를 잘 묵상하고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그 남편이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누르니까 이게 어딘가는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아내에게. 어떤 형식으로? 욕을 하는 형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도요, 나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는 걸 스스로 설득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오늘 이 11절에 잘 나와요. 이 바리새인이요 막 기도하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누구를 쳐다봐요? 세리를 쳐다봐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저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저런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남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데 저런 죄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묵상하니까요, 또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여러분 아시죠?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살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유명한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 주시면 나는 내 일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성적으로도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주셔서 왕궁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신동, 음악 신동, 누가 지금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모차르트.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모습을 봤더니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몇 번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인 살리에리가 볼 때 어때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유, 누가 이렇게 기도해?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모차르트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도 덜 믿고 덜 열심히 믿고, 나보다 하나님께 드린 게 적은 것 같은데 나보다 돈도 많고 남편 잘 나가고 대학, 내 자식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래, I'm happy for you, 나는 당신의 그 행복감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참 나도 당신을 위해 기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살리에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지 보시면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살리에르가요, 영화 그 중간에 그 허랑방탕한 모차르트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모차르트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그의 인생에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 나를 보세요. 나처럼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요,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뺨때기 맞을걸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디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무의식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살리에르도. 그런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 본능이 내가 느껴지니까 나는 결국 무엇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인임을. 이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차르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가고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신다.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 지금 저 이론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실제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으로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이 모차르트와 같이 나보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탕자에 대한 내 마음이 그대로 폭로가 되면서, 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폭로가 되는, 여러분의 내면이 폭로가 되는 고통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자마자 눈 탁 감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대되어서 이 세리를 보겠습니다. 세리. 자, 1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가는 데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나가, 계속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너는 죄인이란 소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탓이라는 설교를 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면 어떤 탓을,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나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나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못해서, 나만큼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탓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그 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 다 나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신뢰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정말 더럽고 흉악한 무언가를 드러내더라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그 신뢰가 들을 때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가도 하나님은 나를 내동댕이 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리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3절 그 후반에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 그 헬라어인가 하면 키푸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덮다, 가리다. 뭘 덮고 뭘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게요, 욤 키푸어라고 해서 대속죄일 할 때 그 키푸어가 그 키푸어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한들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10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자,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법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저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는 속죄소, 나의 죄가 사함받는 곳,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과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는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자비롭게, 하나님의 자비에 나에게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동물이 내 죄를 지고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바라고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sacrificial system,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희생 제물의 제사의 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과오도 가지고 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굿뉴스인 겁니다. 지금 세리는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과거를 내가 보기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지금 내 자신을 보면 감히 눈을 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데, 무엇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 동물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멀리 감치라도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 주간 큐티도 안 빼먹고요, 그래도 내가 누구 전도하려고 밥 한 번 사줬고요, 내가 이번 주에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고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주님, 지난 한 주간만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나의 시은좌 되신, 나의 속죄소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허물을 다 내놓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허물을 보시고도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리를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세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많았던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이 이 만든 유명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joyous exchang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물물 교환인데 너무나 기쁜, 환희에 찬 물물 교환이라는 겁니다. 무슨 물물 교환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허물을 다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딴다, 그런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얼마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아니 세리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 예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그 솔직한 내 과거를 다 털어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깨달으셨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 복음이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상담자께 우리가 어떠한 허물을 내놓아도 너 그때 왜 그렇게 살았어? 손가락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시대의 그 법궤의 뚜껑이었던 뭐라고요? 시은좌,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이제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리의 기도만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 하나면 족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